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내려놓고라는 찬양을 꿈속에서 불렀습니다. 그 가사 중에 특별히 2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찬양의 가사가 제게 반복되면서 제 영혼을 울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받은 은혜가 또 다른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해서 거저줄 수 있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회사관학교 졸업생과의 만남이 있고 땡스기브 직원 면접이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어진 자리에 정말로 주신 은혜가 이웃을 사랑해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을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그를 맞이한 살렘왕 멜기세덱의 축복과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 그리고 소돔 왕에게 얻은 소득을 되돌려주는 이런 장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되는 장면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왜 갑자기 등장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그는 분명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대항해서 싸운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네 연합군은 거기에는 살렘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를 축복하고 있는지, 오늘 18절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살렘 왕, 즉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해서 그에게 대접해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멜기세덱은 세상의 계보가 어떤 흐름이 없이 갑작스럽게 등장된, 다시 말해서 하늘 계보에 속한 자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살렘 왕으로 그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며 축복하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일로 인해 가나안 지역에 평화가 왔기 때문에 감사의 차원에서 왔을 것이라는 거죠. 그는 감사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 가나안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이 맞춰짐으로 인해서 얻은 그 부차적인 감사를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감사를 고백해야 될 4개국 중 이 아브라함을 영접한 건 소돔 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인 대상자도 아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참 놀라운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브라함은 그에게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감사는 언제나 기적을 만드는 거죠. 직접적인 어떤 혜택을 입어 감사하는 것은 어쩌면 그리 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왜?
거래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 같은 직접적인 대상자도 아닌 이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면서 그의 수고를 치하하고 그를 축복할 때 아브라함은 크게 감동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그의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불렀던 너 받은 것 거저주라 하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그럼 어땠을까요? 오늘 직접적인 당사자였던 최대 수혜자였던 소돔왕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1절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런 표현에 감사가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 감사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기 사람을 보내라는 말 속에 소돔왕이 소중히 여기는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즉 그는 아브라함에게 감사하지 않고 자기 사람을 챙기러 인사치레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소돔왕의 태도에 아브라함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하면서 그는 하나도 가지지 않고 동맹을 맺어 함께한 자들의 분깃만을 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다 줍니다. 23절 24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네 거 안 가진다. 내가 네 거 취해가지고 부자 됐다 소리 나 듣고 싶지 않다. 그가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걸까요? 자신의 힘이, 자신의 오늘의 자리가 소돔왕에게 뭐 가져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힘과 부요를 가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나의 힘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너한테 그거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거죠. 나의 힘은 하나님이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초점은 상처 입은 소돔왕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다 빼앗겼다가 겨우 얻는 거 아닙니까? 집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있는 상처 입은 그 사람의 것들을 이득 취해서 내가 갖고 싶지 않다. 아픔에 거저주는 사랑으로 그 내가 아파하는 당신들을 도와준 것뿐인데 그러면서 이것을 거저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어떤 말씀을 제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닌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감동시키는 감사로 놀랍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또한 생각납니다. 직접적인 일도 아닌 일에 이렇게 감사를 넘치게 할 때 여기에 놀라운 감동이 있다는 거죠. 아울러 나의 힘이 세상에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에게 있지 않다. 오직 나의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라고. 오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축적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아픔을 위로하는 기회로 삼아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님이 하루 진실로 받은 것을 거저 줄 수 있는 삶 되게 하옵소서. 사실 저의 삶은 전부 받은 거거든요. 내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오늘을 살고 있는데 오늘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고 어떤 것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 사람을 놓는 엉뚱한 일을 벌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내 받은 것이 정말로 약한 자를 치유하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이 거저주는 그런 통로로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5월 1일 날 이사진들과 우리 팀원들만의 감사예배, 이전 감사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진실로 이 감사가 넘치는 오직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또 이 일이 약한 자들에게는 또 힘이 되어지는 그런 감사의 시간들로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 되셔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